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같은 본문 가지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최소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라면 이 말씀이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곧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본 것이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라는 말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것이 내 고백이라면 나 최형강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나도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동일한 목적으로 세상에 보내임을 받은 우리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또 한 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목적이 나와요. 어떤 목적이죠?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무엇으로 보내셨는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동일한 목적으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빛을 비추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어때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한다. 등경 위에 올려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보낸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고백하신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자, 그런데 아무리 그럴듯하기는 해도 어떻게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다, 어떻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무지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불경스럽게 느껴지기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사람들은 동일하게 느꼈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10장 4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의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어때요? 신성모독으로 네가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돌로 그를 치려고 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는 말하면서 어떻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나와 아버지가 너무 닮지 않았거든요. 나와 예수님이 너무 닮지 못했거든요. 조금이라도 닮은 부분이 있으면, 어떤 소설 제목처럼 발가락 하나라도 닮은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만큼도 닮은 부분이 없어서 우리는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하자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어찌 너희가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래도 이 말은 납득이 가지 않죠. 그래도 어떻게? 자,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완전했기 때문에? 아니, 그도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한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때문에,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온전히 못 박고 이제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로소 우리는 어때요?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나를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을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들아. 내가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드리길 원한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 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도 비로소 사도 바울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자, 어떻게 하면 적어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향해서 지어준 별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별명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붙여준 첫 번째 별명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는 말씀과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말이. 빛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돼요. 어두운 것을 밝혀야 돼요. 그럼 향기는 어떻습니까? 향기는 악취 나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에서 좋은 냄새를 풍겨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향기.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데 이 향기를 생각할 때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이 향기는 세상에 좋지 않은 냄새, 또 다른 냄새와 섞여버리면 거기에서는 더 나쁜, 악취보다도 더 심한 악취가 나게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나 차 안에서나 방향제를 쓸 때는 조심해야 돼요. 집안에서 어떤 김치 냄새가 난다, 된장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또 화장실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서 어떤 향수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향수들이 좋지 않은 냄새와 섞이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아주 이상한 그런 냄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차라리 그저 그 나쁜 냄새라면 무슨 냄새가 나는구나 하고 참을 수 있는데, 그것이 향기와 이상하게 잘 못 섞여서 나는 참 고약한 냄새들이 있어요. 향기라는 것은 원래 그래요. 나쁜 냄새와 섞이면 더 고약한 냄새가 되어버려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좋지 못한 냄새와 섞여버리면 거기에서는 그 좋지 못한 냄새 자체보다도 더 악한, 더 견디기 힘든 악취가 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디에서 더 냄새가 심하게 납니까?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에서 훨씬 더 심한 악취가 나요. 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의 냄새와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잘못해서 피우는 악취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했을 때 거기에서 나는 냄새가 훨씬 더 심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지근한 것, 찬 것, 뜨거운 것보다도 무엇이 더 미지근한 것이 훨씬 더 견디기 힘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피우는 그 악취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풍기는 그 악취, 세상 사람들의 냄새와 섞여서 나는 그 악취가 훨씬 더 견디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러면 구태여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나를 보고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와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앞에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그 말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너희들이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내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그 말로 깨닫지 못할 때 너희들을 보고 깨닫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너희는 우리들의 편지다. 저는 감히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바람, 이런 소원이 있어요. 제가 혹시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해요. 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설명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의 말, 너희의 행실, 너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본다, 나를 만난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마땅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나도 정말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도 정말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나와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소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붙여준 또 하나의 별명은 믿음의 소문이에요. 너희는 믿음의 소문이다. 그런데 이 별명은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향기는 좋은 냄새를 풍기면 좋은 냄새가 나요. 편지도 좋은 내용을 쓰면 좋은 글이 쓰여지는 것이죠. 나쁜 내용을 쓰면 나쁜 글이 되어지는 것이. 그러나 소문은 조금 달라요. 소문은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무엇을 잘했는데도 그 소문은 전혀 엉뚱하게, 전혀 다르게 퍼져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또 향기나 편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풍겨낸 대로 전달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소문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하고 커지기도 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혹 내가 잘못해서 나쁜 냄새를 풍겼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잊어줄 수도 있어요.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소문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조금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내용이 더 커져버릴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잘못한 내용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점점 약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불어나고 점점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지극히 적은 일 한 가지라도 더욱더 삼가하고 조심해라. 또 무조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만 말하는 것으로 다 되지 않는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그것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생각하라. 너희는 믿음의 소문이다. 소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조금밖에 잘못하지 않았는데, 아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잘못을 한 것처럼, 또 적은 잘못을 했는데도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그것이 소문이 아니냐? 너희는 믿음의 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지극히 적은 말 한마디라도, 지극히 사소한 행동 한 가지라도 더욱더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의 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기억해야 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드러내 나타내며 살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요. 맞는 말이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면 우리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나를 따라와 봐. 내가 하는 대로 한번 해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고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더 노력할게, 내가 먼저 더 애쓸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손해볼게, 내가 먼저 희생할게, 그러니 나랑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 세상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소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부디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하나님을 느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